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쩌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밝습니다. 밝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19편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의 복은요, 바로 똑바로 가다. 이게 복입니다. 성공하다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다. 옆길로 안 가고 우리는 바르게 가다. 말씀 따라가다. 빛을 따라가다. 이게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원리대로 따르면 답이 나오잖아요. 원리대로 따라가면요, 평안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원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어떤 죽음도 멸망도 다 이깁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며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강을 누리고 이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축복받는 원리, 회복되는 원리,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우리 이 배경을 잘 알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경은요, 은혜와 희생의 양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문이 있대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하나 있대요. 이게 두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그럼 양문은 무엇입니까? 양문은 오늘 2절에 나왔잖아요.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했는데 해방받았어요. 양의 피 바른 날 안전하게 해방받았습니다. 바로 그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양문이 어떤 문이고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들은 어떻게 죽으며 그 양들이 왜 죽는가, 죽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을 보면서 자기들은요, 이 희생양에게 감사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양들이 멀리서 오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막 멀리서 몰고 옵니다. 그 발에 먼지도 묻고 막 이렇게 돼서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또 먼지도 털고 물로 씻겨서 이 양문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로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경이 딱 보이시죠? 양들이 멀리서 왔는데 더러워요.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보내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평생 살고 바로 왕의 노예로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양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양이 죽어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애굽의 전체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양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이 양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배경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문이죠. 근데 두 번째 배경은요, 바로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베트, 이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베트라는 것은 집이고 헤메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바로 베데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데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연못이에요. 우리가 이 목과 문의 뜻을 잘 알면요, 여기서 오늘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그러잖아요. 베델 하면은 바로 이게 뭔가 하면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레헴 하면은 바로 집입니다. 바로 떡집, 이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떡집에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이제 의미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여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바로 행각 5이 있어요. 행각을 이렇게 우리 그 천막처럼 지어 놓는 거, 이게 5이 있는데 이게 은혜의 집이에요. 베데스다 옆에. 근데 이 은혜의 집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중풍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여기에. 은혜의 집에 이 환자들만, 병자들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집은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집입니까?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노래하고, 막 이런 집이 은혜가 넘친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다들 끙끙 앓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막 앓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옆에 있는 행각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배경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의 무대를 여러분들 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또 바로 곁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문,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은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한쪽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양문, 한쪽은 인간의 병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고통하고 이런 곳이고,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뭐가 희망일까요? 이게 물이 동하면은, 동하는데 누가 가끔 천사 가서 물을 막 휘젓는데요. 동한대요. 물이 막 펄펄 동하면은 그때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일명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되어 있대요.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갈로로 되어 있잖아요. 갈로는 이게 추측입니다. 전설이랍니다. 바로 이런 전설이 있대요. 이 전설을 믿고 전국에서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진짜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저도 가고 싶어요. 먼저 들어가면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데요. 만병통치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 낫는다 그러면요, 전국 어디든지 다 찾아가더라고요. 또 병이 낫는 곳이 있다면 저 기도원 산골짜기도 기도원에 찾아가서 막 그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암이 걸려도 찾아가고 또 불치병이 걸려도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유명한 의사들은 전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근데 침 놓고 약 주고 해도 그 불치병이 낫는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죠? 안전한 치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늘 기다리는 거. 물이 언제 동하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고개 들려서 언제 저 물이 동할까? 그러면 내가 힘을 내서 전력을 다해서 먼저 기어가든지 달려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늘 이 마음속에는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요. 엔진이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하는 순간 나는 가장 먼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달려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늘 절망입니다. 늘 절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희망과 소망을 찾아서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은 늘 나는 왜 이런 인생일까? 나는 왜 저기에 들어갈 수 없을까? 이렇게 늘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집,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집 속에 들으면서 그 의미와 뜻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이요, 야 은혜 받아라 이러면 은혜 안 받는데요. 야 공짜로 받는데 안 받는데요. 왜 안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는 내가 일하면 돈 벌 수 있고, 나는 내가 부지런히 하면 건강 찾을 수 있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잘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내게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공짜로 받는 것이 나는 불편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면요, 안 받는데요. 나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대요.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거 안 받는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를 진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이 불신자,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은 무엇이 은혜입니까? 물이 동할 때에 선착순 1명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보다도 이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뭐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누가 나를 들어서 물이 동할 때 얼른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이 소망과 희망이 가슴 속에는 넘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인데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 것인데 그게 누가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 도와줄 사람, 이것을 찾는 거 인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전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자비의 집에 있는데 치유가 바로 있기 때문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늘 늘어져 있고 늘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기어서 먼저 가야 되는 곳입니다. 경쟁만 있어요. 서로가요. 평소에는 뭐 괜찮느냐? 너무 힘들지? 이렇게 이로 말도 하겠죠. 그러나 물이 동한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을 끌어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박하게도요. 먼저 들어간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져요.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선착순 1명이죠. 오늘 제가 군대 갔을 때에 훈련 받다가 조교가 줄을 쫙 세웁니다. 줄을 쫙 세우고요. 저 미루나무가 있는데 저 미루나무를 돌아서 선착순 1명 그러면요. 선착순 1명 시작하면요. 오르르 달려갑니다. 미루나무를 돌아서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딱 조교 앞에 딱 서요. 딱 서면 선착순 1명. 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쉬어.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선착순 1명 합니다. 그럼 또 돌아서 1명 옵니다. 딱 한 명만 선택해요. 그럼 두 번째 사람 또 두 사람 나무 그늘에서 또 쉽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너무 좋죠. 근데 군대의 선착순 1명은요. 불의한 것도 있어요. 아주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선착순 1명의 1등을 앗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람이 1등이 있어요. 2명이 됐어요. 이 조교가요. 뭐라 하는가 하면 자기를 따라오래요. 따라서 저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 앞으로 가요. 화장실 앞에 가서 바게트 하나 하고 뭡니까? 그 바가지 길다랗게 끝에 바가지 달린 거. 이걸 딱 두 사람 앞에 나눠주면서 오늘 너희들 두 사람은 선착순 1등 했으니까 하루 종일 이거 인분을 벌여요.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어요. 선착순 1명이 군대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에 선착순 1명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대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이런 경쟁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희망과 절망의 두 가지 상태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희망은 뭡니까? 물이 동하는 날 틀림없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대요.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요. 나는 뭡니까? 바로 무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선착순 1명을 나는 항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이웃집에 저 사람은 저 아이는요. 저 집의 아이는요. 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디 가보니까 노래도 잘해요.
그럼 못하는 것이 없네? 야, 대단하죠. 바로 이 사람들은요, 희망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데요, 어떤 집에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이게 우리 집은요, 이 자녀들을 보면 절망밖에 없다, 이런 집안도 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은요, 어떤 희망이 있다가도 그게 희망이 없어지면 절망으로 또 바뀝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날 좋은 날도 있다가,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다가, 안타까운 날도 있다가, 이런 세상이 왔다 갔다 하죠. 바로 베데스다, 여기가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이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이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중에 누구를 봤다고요? 38년 된 이 병자가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이 병자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 있는데 어떻게 38년 된 병자 예수님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 병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앓고 있고 희망과 절망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늘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심령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당연히 낫고 싶죠. 고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답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들어가고 하려는데 나를 누가 먼저 넣어주는 자도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나이다. 답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조금 이상하죠. 간단한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정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 심령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자 하느냐? 힘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돼요. 한마디면 끝나요. 예 주님 이러면 끝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또 말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내 것이 또 나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들어서 물에 던져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어가는데 항상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무능한 나를 보고 원망불평하는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 간단하고요. 이게 간절한 소원의 정답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한 거는 바로 세상의 불평,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이게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답입니다. 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답을 자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태와 문제 이런 것을 말하려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물음에 그저 예스, 아멘 이것이면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의도가 들어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너는 38년 된 이 고통 속에 있는 너의 실존이 봐라 이 말입니다. 너 얼마나 고통 많았어? 내가 알고 있어. 너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지. 근데 너의 실존, 네 상태를 봐라.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육신에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게 엉망불평하고 나는 안 된다 하고 이런 속에 들어있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엉망불평 속에서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진실로 네 마음이 뭐냐? 네 실존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속에 38년 전이라는 묵은 이 처절한 고통과 염려 그 모습을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 이 실존을 보고 예수님이 딱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과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네 제약된 속성, 네 은혜 받지 못하는 속성, 하나님을 찾지 않는 속성을 네가 발견해라. 바로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곳에는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 안에서 양문 곁에서 양문이라는 은혜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책 뭡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책이 있어요. 나는 저기로 들어가는 방책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방책이 뭐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바로 지식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높은 지위에 올라앉아야 돼요. 이게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이 낫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방책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의 이름 없으면요, 이분들의 살아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받는 방법은 똑같죠. 세상의 명예나 건세, 인기, 그죠?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보고 오늘 얘기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는요,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다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아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거기 들어가도 엉망불평으로 찌들은 이 사람에게 주님은 명령부터 시작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오늘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고침을 받으려면요,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일어나라는 이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부터, 주님은 명령부터 먼저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못 일어나지? 근데 내 명령에 순종해봐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일어나라 이 말은요, 이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38년 동안 자리를 펴고 누워있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그 생각에서 찌들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변화시켜라. 무엇으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라.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얻으라는 명령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무능력하게 누워있잖아요. 이 상태, 즉 죄와 절망의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를 들으라. 이제는 일어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예요. 얼마나 찌들고 냄새나고 고약하겠습니까? 흐늘흐늘 다 허물어지겠습니까? 아니면요, 어떻게 다 썩은지도 몰라요. 냄새나고 썩고.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들고 들으랍니다. 네 자리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먼저 들으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자는요, 이 자리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친구예요. 이 자리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늘 누워있어요. 자리를 깔고.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친구와 같은 이 자리를 들고 들으랍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절망, 좌절, 무능력을 상징하는 이 자리를 완전히 탈피하고 단절시키라. 그 자리를 이제는 다시는 눕지 않는 자리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게 만들어라. 단절시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능력과 과거의 죄와 은혜의 자리에 없던 거 다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흔적 자신이 책임지고 이제는 처리해라. 일어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힘을 얻었다는 것이야.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네가 이제는 처리해라. 버리든지 태우든지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잖아.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있던 바로 어려움과 불신앙과 불평 이런 것들, 그리고 죄의 속성 이런 것,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나서 네가 책임지고 버리라.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버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버릴 수 있어요. 복음을 선택하면 이게 버려져요. 과거의 모든 것이 잊어져요. 잊어지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개정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는요, 치유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았겠죠. 양문에 양을 씻기로 와서도 보았겠죠. 저 사람은 작년에도 누워있었는데 올해도 누워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이걸 딱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는데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섰네? 치유받은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날입니까? 치유의 증거입니다. 봐라. 내가 일어섰지 않느냐? 연못에 들어가서 일어선 게 아니고 이분 때문에 일어났어. 이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래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일어났더만은 내가 자리를 들 수가 있었다. 이 증거를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의 이웃집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리를 들면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문 앞에서 증거 보여주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던져버려요. 태워버려요. 그럼 나는 다시는 자리를 깔고 눕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살지, 옛날에 과거의 상처, 염려, 불안, 과거의 죄의 속성, 은혜 없는 자리에 다시는 눕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버렸으니까 이제 누울 필요가 없어요. 누울 수도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리를 들고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죠.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래요. 걸어가라고 합니다. 너의 과거 상처 불가능 단절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죠? 이 자리를 버리고 너의 과거의 인생을 이제 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구원을 받은 자, 회복된 자로서 이제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어디로 걸어가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양문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성문으로 들어가라. 걸어가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라. 말씀 속으로 걸어가라. 바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나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거, 예배 속에서 걸어가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침받은 자는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누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시 눕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이전의 자리에는 절대로 다시 눕지 말고 새로운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바로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 자리를 들고 치유의 증거를 보고 너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라. 세 가지죠. 중요한 의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어나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출발을 시킵니다. 출발시킵니다. 그냥 일어나라. 이미 출발입니다. 그리고 바로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느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연못에 뛰어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끝나요.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요, 치유요,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 나았지 않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심한 병이 다시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이게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 걸어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되돌아오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시는 이런 병이에서 치유함이 받을 것이다. 경고장으로 보냈어요. 또 이 안식을, 병을 다시 얻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문제 해결, 인생의 문제 해결,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묶어두는 죄, 습관, 부정적인 생각, 정죄, 비난,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가감히 우리는 새로운 삶에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도전합시다.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은혜는 언제 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고, 순종해서 행동할 때에 바로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병, 영적인 죄, 죄로부터 오는 멸망,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전히 일어서서, 그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말라. 다시는 베데스다 연못 생각지도 말고 돌아오지도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찬양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세상으로 사단 마귀의 손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유지입니다. 그 건강 유지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나왔으니 이제는 내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새롭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초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오늘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 명령에 우리가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삶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